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복된 가정 되세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10가지인데 들으면서 나는 yes, 예라고 몇 개를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모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고 대접한다. 다 있습니까? 뭐 부모님 생신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속으로 예스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 자매 간에 싸우지 않는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부르면 즉시 대답하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정중하게 듣는다. 여섯 번째,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린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은 부모님과 의논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 부드럽게 공손하게 이야기한다. 여덟 번째, 부모님께 자주 문안 전화를 드린다. 아홉 번째,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마지막, 나는 솔직히 말해서 효자 또는 효녀인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예라고 대답이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돼요. 특히 10번째 질문, 나는 효녀인 것 같다. 나는 효자인 것 같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대개 효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효녀는 효녀라고 말하지 않지요. 이 테스트에서 9개 이상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아마 그분은 효자, 효녀일 겁니다. 4개에서 8개 사이라면 좀 더 아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라고 대답하는 게 3개 이하면 지금 빨리 부모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열심히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해마다 학대를 당하는 부모나 또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노인들 75%가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때로는 사위 손자에게 이런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혹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랍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갈 곳도 마음 둘 곳도 없는 어르신들이 막다른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눈칫밥을 먹게 한다거나 막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효자가 되고 또 효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근본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불효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보이는 부모,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효자고 효녀고 효부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효자, 효부되게 할까?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효자, 효부가 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효자, 효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을 베풀지 않은 부모에게는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사실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도 혹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내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자녀를 학대하거나 굶기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나쁜 부모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효는 윤리와 도덕 그 이상입니다. 효의 가르침은 공자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 있습니다. 효의 원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효를 가르치는 효경입니다.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대단히 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 같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무섭지요? 이 구약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분들 여기 없잖아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이 계명도 우리가 지키지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2계명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둘을 때려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 집에 데려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은 자세로 5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 지키면서 5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 제5계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어찌 자녀가 존재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없이 우리가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으로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를 한 명 예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너를 잘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지요?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알려줄 거란다. 지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요? 내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너는 엄마라고 부를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잖아요. 하긴 그런 천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한 거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신 알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땀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랑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모습 거룩하니 어머님의 사랑 지극하여라. 부모님 공경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잘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효라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잘 되고 장수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한낮에 포도주에 그만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큰아들 함이 우연히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함은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허물을 들추고 아버지 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곧 덮을 것을 준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 자초지종을 알고 난 후에 함을 향해서는 너는 내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저주를 했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함의 후손들인 흑인들이 노예로 팔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아버지 노아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실수한 부모일지라도 공경하지 않고 그 허물을 드러내 말한 자식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효부 룻을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심으로써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룻은 흉년이라는 재난에 남편까지 잃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지극정성으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요 부자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것입니다. 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천한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새는 누가 낳았겠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하나님은 효자 효부를 축복하십니다. 효도를 잘해서 여러분도 복받고 자녀들도 복받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효도해야 나도 또 효도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않고 효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쪼록 우리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정성껏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모 공경은 지금 곧바로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이 계명만은 지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지나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계명은 부모님 살아생전에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킬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 어버이날에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만약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젊었을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철이 들어서 깨달을만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후회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랍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자식이 없다는 거지요.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다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면 못합니까? 효도할 수 없는데요. 제사상 크게 차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나무가 고요 있고자 하나 바람이 먹질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오늘 곧바로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효도 10계명 명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도 10계명 잘 아시지요? 제1계명이 뭡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라. 혹시라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부모님 예수 믿게 해드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2계명은 뭘까요?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여러분, 그냥 잘 들어드리는 것도 효도예요. 무슨 말 좀 하려고 그러면 아이 그만둬요, 알았어요 하고 말 끊고 그러면 못 쓰지요.
여러분, 3계명은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항상 밝고 웃음 있는 모습을 잃지 말라. 부모님은 여러분 얼굴만 봐도 그냥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지 못했는지 다 알아요. 가정이 편한지 안 편한지 다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얼굴이 좀 밝게 하고 걱정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제4계명은 뭡니까?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어르신들도요, 궁금한 거 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김정은이하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거 보면 저게 뭐냐? 잘 풀어드리세요. 이해해드리세요. 예, 그게 효도입니다. 예?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면서 그렇게 말 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어른이시라도 그 가정사를 의논하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5계명은 뭡니까?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리라. 예, 정해진 액수를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 가지고 손자들 관리하지,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6계명 다 같이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드려라. 골고루 영양을 갖춰 소화 잘 되는 음식도 해드리고, 틈틈이 좀 반찬도, 마른 반찬도 만들어 좀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7계명은 뭡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예뻐지고 싶어 하는 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연세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좀 사다 드리고, 루즈도 좀 사다 드리고 그러세요. 그 다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8계명은 뭐예요?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얼마나 좋아요. 늙으면 친구가 있어야 된대요. 친구하고 만나고 돌아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예? 9계명은 뭡니까? 부모님의 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펴 드려라. 아마 이거 참 최고의 효도 같아요. 등도 긁어드리고, 안마도 좀 해드리고, 손톱 발톱도 좀 깎아드리고, 얼마나 참 이게, 예? 여러분, 병원에도 좀 자주 모시고 가고, 예. 마지막 10계명은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어떻게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부모님도 평안하지요. 우리 어머니들 늘 하시는 말씀, 집에 별거 없지, 집 다 평안하지. 그저 자식들 평안한 거 바라는 게 부모의 소원인가 봐요. 형제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살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편한 것이 인삼 녹용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감사하게도 올 어버이날에 고향 가서 어머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향에 어머니 집을 지어드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냥 집안에서 앉아만 계십니다. 그래도 전화하면 아이고 집을 잘 지었어. 그래도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리 심심하지 않아. 이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거 다 보거든 내가. 오늘은 누가 지나가는구나 누가 지나가나 그것만 봐도 심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 아주 집을 잘 져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심심치 않게 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큰 감사하다고,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드리면 우리 어머니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연약한 육체지만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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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엄청 크게 잘하셔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아직 살아계시다면 감사하면서 자주 찾아뵙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게 행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 신학교 동창들이 모처럼 대만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 여기 저 호원동 이삭의 집에서 5살부터 20살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 그 보육원에 있었는데, 여행 다니면서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더니 자기가 고아가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엄마가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저 외갓집에 갔는가 봐요. 그 엄마 찾아서 이게 나선 거예요. 5살짜리가. 자기 형하고 같이 나섰대요. 무조건 기차를 타고 그랬더니 서울로 왔대요. 그때부터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형은 난 집에 간다고 또 가버렸대요. 얘가 혼자 5살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부모 다 있는 멀쩡한 집인데. 서울역에 떨어지니 어쩝니까? 벌써 옛날이죠. 예. 그때부터 구두 닦기부터 무슨 앵벌이니 뭐니 다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여기 이삭의 집에 와서 떨어졌대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대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 나중에 엄마가 집에 와보니 이 자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마 찾아 나섰대잖아요. 그 엄마가 온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이 자식을 찾는데 세상에 다락원까지 왔다가 돌아갔대요. 그냥 한 정거장만 더 왔으면 거기서 찾아버릴 텐데. 예. 나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교수가, 야, 너희들 고아원에 금지곡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 고아원에 살면서 금지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야, 무슨 고아원에 금지곡이 있냐? 뭔데? 어머니 들어가는 노래 불리면 맞아 죽는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나 이런 노래 불렀다가는 몰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노래가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 노래 부르다가 온 모에서 때리면서 이놈아 너만 엄마 보고 싶냐? 너만 아빠 보고 싶냐? 우리 다 보고 싶은데 왜 그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니?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때려준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절대로 엄마, 아빠, 형제, 누나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보다. 세상에 엄마 없이 사는 것도 아픈데 엄마 말도 못하고 남 부르는 어머니 노래도 못 부르게 되니 참 이런 거 생각하면요. 부모님 살아계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저 어머니 아버지 부의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참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감사하시면서 부모님 마음껏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어머님의 은혜 함께 부르면서 정말 우리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